저는 오늘부터 한 달, 3월 한 달간 그리고 5월 한 달간 그래서 2달 정도를 9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특별하게 성도님들께서 한 달 플랜이 나왔을 때 미리 읽어와 주시고 또 깊이 생각해 주시면 제가 설교하기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에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을 가지고 12지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종교개혁 1517년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에서 가장 홀대받던 성경책입니다. 66권 성경책 중에서 가장 연구가 덜 그리고 연구할 가치가 없다라고 홀대받던 그런 성경책이 바로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 당시 제세례파라고 불렸던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루터나 칼빈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단시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야고보서를 좀 이렇게 홀대했어요. 굉장히 연구할 가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차라리 야고보서 읽는 시간에 사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더 읽어라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했던 게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계에는 사실 공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반대했어야 했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지지하는 성경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요 5장에 걸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있다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야고보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개인과 구원받은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며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결국 야고보서의 관심은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좀 오해했던 것처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고요. 그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해 가는 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의 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구원과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이나 인간의 행위나 어떠한 인간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신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이 인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에 대한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평가나 이러한 오해들은요, 이 선배들의 인간적인 한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개혁기 당시에는요, 로마 가톨릭의 이제 십자군도 막 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려고 막 서슬퍼런 칼을 들이댔거든요. 사투를 벌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깊이 이렇게 연구할 시간이 없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같은 세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조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사수했던 그 진리를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자세로, 목숨을 내놓는 자세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500주년 기념을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기념일, 그 기념일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폭넓게 그 당시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보면서 더 우리 후대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1년 전 2017년도부터 꾸준히 연구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현대에 너무나 적용돼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9번의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부족한 게 보이거든 어린 강도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을 이 편지의 서문을 함께 볼 때 이제 야고보서 서문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야고보로 추정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0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을 통해서 이 편지가 왜 기록되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딱 한 절만으로요. 먼저 편지의 발신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문에서 발신자는 야고보 자신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 직접 인용은 안 하겠지만 헬라어로 동격,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단순하게 저와 김현우와 물컵이라고 말하는 것, 혹은 김현우와 강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나열을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나란히 놓는 두 대상이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위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 옆에다가 감히 똑같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지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죄목으로 딱 건져낸 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매달라고 소리 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함으로써 이런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랬겠지만 우리들도 이 고백을 드리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냥 뛰어난 인간,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로 적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만한 12지파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이 발신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수신자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편지의 저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자는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혹은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했던 교회들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왜 12지파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편지의 목적과 함께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수신자를 이렇게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에게. 그리고 특별하게 흩어져 있는이라는 이 표현이 디아스포라예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그러면 번뜩 드는 생각은 아브라함의 혈족으로서 멸망하긴 했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라고 어떤 시오니즘이나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야고보는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분명 고백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2지파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 편지의 저자는 12지파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12지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 12지파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나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12지파, 하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12지파에 대한, 그래서 신천지가 자꾸 14만 4천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계시 문학, 묵시 문학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자꾸 숫자에 착념을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이 12지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12지파가 회복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요. 왜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라는 이 시리아 국가가 굉장히 이상한 정책을 벌여서 나라를 굉장히 넓은 나라를 힘도 안 되고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지배하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정책을 취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다 들여다가 뿔뿔이 흩어서 이방에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들여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합니다. 굉장히 인센티브, 좋은 조건을 줘서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이스라엘 10지파는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배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방인 정책 때문에, 지배국의 정책 때문에 이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유다 지파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2지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지파를 남겨두시고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는 하셨거든요. 근데 10지파가 흩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탈무드나 랍비 문헌을 통해서 이 사라진 10지파,
무너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보충 설명을 하고 덮어 씌우는데요. 우리는 이 10지파 사라진 거, 하나님이 분명히 12지파를 회복해 하신다고 했는데 이 10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주저리 책을 많이 써가지고 논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 10지파, 12지파, 하나님이 12지파 되게 하신 자들이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죠? 신약의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없이 2지파만 있는 이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는, 문안한다는 이것을 듣고 나서 그렇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지라고 읽게 되는 서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이시자,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루실 신약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12지파의 회복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딱 성취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게 될 5장의 말씀 전체가 이 진리의 빛 아래에서, 이 진리의 각도 아래에서 우리가 12지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1장 1절의 서문은 야고보서 전체의 메시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됐고 그리고 앞으로 신학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까지 다 보여주면서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12지파, 구약 12지파와 신약 교회의 연속성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지파, 구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세 가지, 당시에는 율법이 두 가지 역할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벌하는 거, 하나는 경고해서 억제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은 그렇게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는데 칼빈 선생님은 세 번째를 얘기하셨어요. 율법은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도움입니다. 길라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그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야 한다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가 앞으로 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구약이 어떤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6장을 함께 펴서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우리 마음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해서는 율법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작심삼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야고보서는 바로 이 말씀처럼 구약의 문맥이 다 이렇습니다. 내가 회복할 그 나라는 죄가 없다. 내가 회복할 12지파에는 다시는 멸망이 없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일이 전혀 없다. 라고 분명하게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인은, 신약의 교회는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신념을 가르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 수가 있다. 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특강을 들어야 됩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40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면 좋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진리로 낳으신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훈련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훈련은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행동을 기독교인이 단체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교회를 등록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이 땅에서는 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고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나중을 살고 미래를 살고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자꾸만 나중 미래와 하늘, 그 하늘 위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일이 오기까지 성실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부평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쭉 읽어 나갈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질 때마다 이렇게 줄치시고 메모 놓으셨다가 혹시 틀린 거나 잘못된 거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있으시다면 부족한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